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강력한 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특정한 한 인물로 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의 또 단체로 보기도 했었어요. 그런 이유는 바로 성경의 해석 때문인데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가 실상은 요한 서신 가운데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4번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고 3번은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단수로 해석할 때는 특정한 하나의 사람으로 보았던 것이고, 또 그것을 복수로 해석할 때는 하나의 단체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김일성이 적그리스도다, 혹은 고르바초프가 적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또 공산주의가 적그리스도다, 또 이유공동체인가? 혹은 이 천주교가 적그리스도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해석인가, 아니면 그런 해석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차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어떤 배경 속에서 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요한서신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라고 있는데, 사도 요한 때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다 라고 했던 거죠. 자, 계속해서 2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22절에는 지금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으로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장 3절에서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했어요. 또 요한 2서로 한번 가보세요. 한 2장 넘겨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니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 혹은 어떤 강력한 단체를 일컬어서 이제까지 교회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혹은 저런 단체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그 범위가 훨씬 더 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누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요한 사도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했고, 구체적인 면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역시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그 로고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육체로 오심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그 사건을 모든 신약의 사도들도 말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저자했던 사도 요한 역시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하나님 곧 신성, 신의 성품이, 신의 그 신격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의 한 사람, 곧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 그가 적그리스도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했다.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가 곧 적그리스도요. 또 예수님의 인간 되심,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역시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자를 일컬어서 적그리스도다,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굉장히 좀 우리가 적그리스도, 그 말 자체가 좀 과격하잖아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져 있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이렇게 참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좀 시대적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의 생을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그 일찍 죽임을 당했잖아요. 일찍 이제 순교를 당하였는데,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명령대로 땅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언하다가 대부분 일찍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런 반면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소위 가장 많은 장수,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상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은 대략 90세 이상을 살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AD 약 90년쯤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90세 이상은 사도 요한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이런 모든 사도들은 일찍 3, 40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90세, 100세 이상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도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중점적으로 사역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단자들의 이 거짓 교리들을 드러내고 참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사역에 방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하나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그 사실을 사도 요한이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요한 2서 거기에 보면은 주된 내용이 뭐냐면은 이단자들을 경계하라. 자칭 사도, 자칭 교사, 자칭 선지자. 자칭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스스로 교사라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일컫는 이런 거짓 교사,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 속에서 난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이니까, 거짓 사도니까, 거짓 교사고,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거짓된 자들을 늘 경계할 것을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 계시록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계시록도 실은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계시록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7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 라오디게 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신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있어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그들을 아주 무섭게 또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어요. 또 칭찬도 하기도 하고 책망도 하기도 동시에 그런 모습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각각의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책망하는 주된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어떤 행위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책망했는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고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인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또 2장 9절도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2장 14절과 15절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만 더 볼까요? 20절에 계시록 2장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외에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도 역시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떤 교회는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책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칭찬하고 책망하는 지금 주된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지금 네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세 구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자칭이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에베소 교회 2장 2절을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서문학교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또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또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이게 지금 다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사도 요한이 사역했을 때도 사도 요한이 가장 많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실제적으로 누구였냐면은 많은 이단자들이었어요. 이단자들이. 그래서 자칭 사도다, 자칭 교사다,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 와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해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칭찬하는 내용은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런 거짓을 거짓된 것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들에게 그냥 가만히 들어오는 그런 거짓 교사,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미혹당한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그렇게 미혹당한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들어와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건강한 교회를 말살시키고 있잖아요. 어제 여기 이 동네 어딘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뭐 신천지 시온인가 뭐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플랜카드가 붙여져 있어요. 10몇만 명이 거기에 뭐 수료를 했다는 거예요. 10몇만 명이.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뭐 정확히 뭐 알 수가 없지만은 정말로 그렇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다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 있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거짓된 교단의 미혹 당해서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그런 거짓된 이단들이 뭐 심하게 올 것이다. 근데 그때도 이미 많이 왔다라고 있는데 그때로 비교해 본다면 벌써 지금 2000년의 역사가 흘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 강력한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이 난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이단자들의 주된 교리가 뭐냐는 거예요. 주된 교리가 뭐냐? 아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이단의 특징이 뭐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자가 있다면 그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이단의 특징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은 물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신성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신이다. 근데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못했냐면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 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오히려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거룩하신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이 육체 덩어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서 이 육체를 바라보면은 어찌 보면 좀 더러움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이 초라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공의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종교회의들이 있어 왔었어요. 이제 교회 연합으로. 그래서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확립하기도 했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런 이제 사도신경도 실은 그런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확립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영원부터 말씀으로 존재했었지만은 그 역사 속에서 이것이 성경 66권의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캐논 곧 정경인가 라고 하는 것도 실은 이 종교회의 교회사 속에서 확립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AD 451년 이제 칼케돈 회의라고 있어요. 칼케돈 신조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칼케돈이 제가 정확히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오늘날 터키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 칼케돈 회의가 있었는데, 이 칼케돈 회의를 통하여서 어떤 신조, 어떤 교리가 확립되었었냐면은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교회 역사에서 딱 하나 못을 박았어요. 어떤 못을 박았냐면은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동시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요,
그래서 그 두 성품이 예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AD 451년 이 칼케돈 회의를 통하여서,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기독교 역사에서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회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무엇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이신가 아니면 인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1년 이 칼케돈 회의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된 신이신가 동시에 참된 인간입니다 라고 교회 역사에서 딱 못을 박아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면은 이단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1장 14절에 뭘 선포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사도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내용을 기록했는지, 우리가 그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한 4시간, 5시간째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있어요. 근데 이 태초는 지금 요한복음에 처음 기록한 게 아니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태초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의 이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가 더 근원적인 태초인가 하면은 실상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의 말하는 그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그 시작이 되어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시점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태초는 그 시작의 창세기 1장의 그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에 있어서의 태초를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이 더 근원적인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더 근원적인 태초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세요? 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시작의 태초를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 게, 우리 유한을 가지고, 유한의 어떤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도대체 그 시작이 언젠지, 그 시작이 언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그 태초, 창세기 1장 1절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거예요. 로고스로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어요.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일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참 우리가 간단하게 말로써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원대하심, 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사건, 이거야말로 정말로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고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육체로 오심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그것을 부인하는 자를 읽어서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장 14절을 보면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flesh, 우리의 살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육체와 영혼과 그 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상 그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지만은 우리의 그 영혼이 떠나가면은 실상은 우리가 죽는 거라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의 육체만 남으면은 그럼 실제 고깃덩어리잖아요. 고깃덩어리, 그냥 썩는 고깃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고깃덩어리, 즉 이러한 육체의 살, 그것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감정, 감성, 고통, 아픔, 이 모든 것을 다 느끼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했지만은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감정과 감성을 동일하게 느끼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면은 피곤하죠. 그래서 피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어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 그 사역에서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청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또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은 배고프다잖아요. 배고프죠. 그걸 우리가 시장하다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시장하신지라, 우리말로 말하면은 배가 고픈지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유가 뭐였어요? 물론 그 의미는 있지만은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그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또 우리가 슬픔을 당하면은 막 눈물을 흘리듯이 예수님도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또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다가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산 위에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역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그 내용이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가 버리심 받은 거예요? 그 육체로 죽임을 통하여서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십자가 위에서 보면은 이 원수들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했고, 내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양 손바닥에 양 다리에 대못이 박히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잖아요. 그 지금 뭘 당하신 거예요?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육체, 그 살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다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가 죽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 모두와 동일하게 감정과 감성과 아픔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다만 우리 인간과 차이점이 있다면 한 가지죠.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육체가 있었지만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다는 그 차이점 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왜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셔야만 했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장 14절부터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죠? 우리도 혈과 육을 가졌듯이 예수님도 그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유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동일한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오셔야만 했는가?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사망의 종에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에 합당한 게 뭐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합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원천적인, 이 근원적인 이 죄를,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뭐예요? 죽음, 곧 사망인 거죠. 그래서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죄의 대가의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육신을 가지고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우리 모든 각 사람의 나의 죽음이에요. 그것이 속량인 거예요. 속량.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든 시험들을 다 당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친히 몸소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몸소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또 우리의 고통을, 또 우리의 모든 시험 당함을 위로하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로 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은 그 창세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작,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시작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우리와 동일한 이 혈과 육의 이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했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 혹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악수할 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고 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높은 사람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쉽게 볼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악수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뭘 본 거예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실은 뭘 보냐면은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영광의 끝을 본 거예요. 영광의 끝을 봤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은 뭘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 영광의 끝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이미 반모섬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유배지에서 뭘 본 거예요? 우리 계시록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볼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넘겨서 저기 9절로 뛰어가 보십시다. 9절에 보면은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의 끝이 어디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미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유배지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늘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갈 그 영원한 초소, 그 하늘 성전의 환상을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장에서 반복하는 단어가 영광, 영광, 영광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영광의 끝을 보았으니.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가 끝맺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왜? 그는 영광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거든요. 우리 또한 그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변화되어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소망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마라나타가 되어야죠. 주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는 거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가든지. 그래서 그가 마지막 계시록 끝을 맺을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누린다면 결단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늘 사도 요한이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외쳤듯이 우리 또한 마라나타의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